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이 요나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11월 5일 날 우리 교회의 새생명 전도 축제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이제 1차로 태신자 작정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가족 여러분들, 이 태신자 작정을 앞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물론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친구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걱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 남편은, 과연 우리의 자녀는, 과연 우리의 가족들은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걱정과 고민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쩌면 하나님도 내 남편, 내 자녀, 내 가족만큼은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반포기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종종 이러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우리는 우리 가족들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내 자신도 스스로 변화시키기 힘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인간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남편, 또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고치시고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믿습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요나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 3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그 민족 아수르, 그리고 그 수도인 니느웨에 일어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주 명확하고 내용 또한 단순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이 요나는 원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명령하셨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니느웨가 회개했다,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말이 충격적입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 이 니누에라고 하는 이 수도가 어떠한 제국이고 어떠한 민족이고 어떠한 장소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당시 아수르가 어떠한 민족이었는지에 대해서 팀 켈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자신의 요나서 책인 방탕한 선지자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르는 고대에서도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왕들은 그들의 군사적 승리의 결과를 기록해 두었는데, 평원이 시체들로 질비하고 도시들이 완전히 불탄 것을 흡족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살마넷의 3세는 적들에 대한 고문, 사지 절단, 목 베는 장면을 커다란 돌기둥에 부조로 소름 끼칠 만큼 자세히 묘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수르인들은 적을 사로잡은 후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라냈습니다. 한쪽 손을 남겨둔 이유는 죽어가는 희생자의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잘려진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했습니다. 포로들의 혀를 잡아 뺐고 밧줄로 그들의 몸을 잡아당겨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성벽에 전시했습니다.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불태웠고 도성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이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아수르 민족을 부르는 명칭은 테러 국가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예후 왕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의 막대한 조공을 부과하기 시작했고, 요나의 생애 내내 유대인들의 왕국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722년 아수르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침공하여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로 이 나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이 민족은 나라 전체가 약탈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살아갔던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그 약탈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민족, 자신들의 제국의 힘을 키웠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었던 것이죠. 목축을 하거나 혹은 농업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하고 키우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고, 순전히 약탈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힘을 기르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히브리인 한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들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과연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딱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평양 한가운데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제가 평양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딱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김정은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모든 정치인들과 모든 시민들과 군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금식을 하면서 회개합니다. 모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또한 이슬람 테러 단체들이 있죠. 최근에는 IS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탈레반이라고 하는 세력이 가장 강력했던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테러 단체들의 뉴스를 보면 어떠합니까? 상당히 잔인하죠.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이 무장단체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신들의 옷을 찢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삶 또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했던 이 강포로부터 그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들이 그렇게 변화됐다면 과연 믿으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된 그 이유가 다른 어떠한 이유도 아니고 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면 과연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리고 함께 읽었던 이 요나서 3장의 내용을 보면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술수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짜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을 때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은 길지만 오늘 본문 3장 5절부터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의 회개가, 이 니느웨의 회개가 참된 회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요나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에서부터 그 회개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었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회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겸손하게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니느웨의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백성들과 하나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다 함께 금식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체면이나 자신들의 지위가 별로 중요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라고 하는 것 사실을 인식하고 그 사실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회개가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했던 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그들은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고 말로만 회개한 것도 아니며 하나의 의식으로만 그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온 회개였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침탈과 약탈로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돌이켜진 것이죠. 그들의 회개는 삶의 변화를 이끈 회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회개는 진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회개의 시작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로 이끌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요나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보았을 때 요나는 그리 좋은 설교자의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살리시는 은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았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니느웨로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지 며칠만 말씀을 전할까요? 단 하루만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담지 않아 보이지요. 상당히 대충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흘을 돌아다니는 그 성읍을 단지 하루만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의 마음에는 이 니느웨가 회복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요나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의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를 지금 요나가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딱 맞아 죽기 좋은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었던 그들의 마음에, 그 악한 성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 악한 성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그 악한 민족 아수르, 도무지 변화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그 니느웨, 도무지 고쳐지지 않았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남편,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자녀,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고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곧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그 자리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인도하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인도할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 가운데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작정할 태신자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졌던 때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고쳐낸 이 말씀이 이번 전도축제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을 변화시키며 고쳐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악한 성 니느웨에 이런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또 성경의 전체적인 큰 흐름을 한번 함께 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상당히 엉망진창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요나 당시만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모스를 보내셨고 또 호세아 선지자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이 애타는 마음을 나타내셨죠. 무엇이죠? 제발 좀 나에게 돌아오렴. 제발 좀 나에게 돌아오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이 민족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축복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었던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이 그들에게 존재했던 것이죠. 또한 제사라고 하는 죄를 용서받는 의식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죠.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 다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 있었던 국민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악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요나 당시에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상당히 부요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회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들이 아무리 돌아와라, 아무리 회개하라 외쳐도 결코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 악한 민족, 저 악한 성 니느웨는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회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32절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지금 회개했는데 유대인 너희들은 그것 보고 뭐 느끼는 것 없냐? 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니느웨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졌고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이 너희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니느웨가 이 이스라엘을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지자가 아니라 요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니느웨가 정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회개시켰던 1차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저 악한 민족 아수르, 저 악한 성 니느웨도 그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했는데 너희 이스라엘,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로부터 약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도 이 니느웨의 회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을 보고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로 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었고 하나가 되어졌고 진심으로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은혜를 구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죄악된 삶에서 돌이켰다.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가운데 왔고 그가 너희들과 3년간 함께 하였고 직접 증거한 말씀까지 너희들이 들었는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또 다른 표적을 너희들이 지금 구할 수 있고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고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겐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이 주어져 있죠. 매 주일, 그리고 이렇게 수요일마다, 그리고 우리가 매 금요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또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잘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주는 사역자들도 우리에겐 존재합니다. 어찌 이것뿐입니까? 잘 꾸려진 찬양대와 찬양팀들이 있고 그럴싸한 교회 건물이 있고 이제 우리가 유튜브만 틀으면 언제나 어디서든지 찬양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지요. 너무나도 우리는 좋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받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여전히 거짓되고 음란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우리의 가정이 깨어져 있고 이 땅에서의 수많은 관계들이 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니느웨로부터 책망받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목회자도 없었고 잘 만들어진 교회 건물이며 찬양대며 찬양팀이며 유튜브도 없었는데 우리는 회개했는데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그게 뭐냐? 왜 여전히 그리 형편없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라고 우리를 책망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왜 여전히 교만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냐. 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니느웨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이미 받고 있는 그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복과 부흥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회복과 부흥입니다. 이번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의 주제는 회복과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저는 이번 새생명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웃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의 주제처럼 먼저 우리가 회복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내지 못했던 이 죄의 문제, 그로 인해 발생하는 깨어진 우리의 가정,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가 이번 새생명 이 축제를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한 사람들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망가져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혹 많이 망가져 있습니까? 우리를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가정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공동체도 없습니다. 그 회복과 그 부흥을 소망하는 이번 새생명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며 고쳐낼 것입니다. 이 회복과 부흥을 꿈꾸며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 가운데 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